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도 8월 1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1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는 해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것이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33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 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양과 순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계속하여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계속되어지는 바벨론의 심판의 표현 가운데 눈에 띄는 두 표현이 있습니다. 타작 마당 그리고 두 번째는 추수의 때입니다. 이 두 가지 표현은요 단순히 바벨론을 향한 심판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더 깊은 의미로 들어가면 이스라엘의 탄식과 함께 심판의 배경에 깔려있는 중요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심판은 단순히 또 하나의 열방에 대한 심판이 아니고 이 심판은 이스라엘의 구원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겠다라고 선포하신 것이 주된 내용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단순히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 말씀을 더 깊게 묵상해 보면요, 우리에게 두 번째로 오신 예수님, 즉 재림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 세상의 모든 악이 심판을 받을 것이요 그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받길 원합니다. 예레미야서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바벨론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구원의 관계성을 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마음을 갖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에 소제목을 붙인다라면 여호와의 보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33절의 말씀에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 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33절에서는요, 하나님은 바벨론을 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벨론을 의노하여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강조하는 말이기도 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바벨론의 심판을 두 가지 표현으로 선언합니다. 우리 서두에 살폈듯이 타작 마당과 추수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타작 마당은요, 곡식의 껍질이나 쭉정이를 제거하기 위해 곡식을 두드리거나 밟아서 타작하는 장소입니다. 이는 바벨론의 심판의 때가 임박하였음을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세상도 타작 마당과 같은 심판의 때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곧 하나님의 추수의 때로 모든 불의와 죄가 드러나고 심판받는 날이 될 것입니다. 동시에 그 날은 구원의 날이 될 것이기도 합니다. 이어지는 34절부터는요, 글의 시점이 1인칭을 매우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1인칭의 주체자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탄식을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압제 속에서 고통을 겪으며 하나님께 탄식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탄식을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34절의 말씀에 보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34절에서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잡아먹는다라는 표현을 하며
혼돈과 파괴를 상징하는 큰 뱀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뱀이 자신들을 삼킨다라고 탄식하고 있어요. 그리고 35절에서요.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길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길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바벨론에게 당한 모든 부당함과 폭행이 그들에게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며 탄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과 신음을 들으시고 곧장 응답하여 주세요. 36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하나님께서의 36절에 이스라엘의 송사를 누가 들으셨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바벨론에게 보복하실 것인데 그들의 바다와 샘을 말려 버리시겠다라고 그들의 탄식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 뜻은요, 바벨론을 완전히 무력하게 무너뜨리고 그렇게 만드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이자 격려이자 응답하심입니다. 37절부터 39절의 말씀에 보면요,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바벨론이 사라지고 그 땅이 사람의 손에 길들여지지 않는 승냥의 거처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으며, 바벨론이 젊은 사자의 포효같이 하고 새끼 사자처럼 으르렁거린다 하여도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결정되었음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9절에서는 바벨론이 그들의 권력과 자만에 취해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실 것이며 그들은 깨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선언합니까?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양과 순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그들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가축처럼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타작마당과 추수 때가 다가오고 있음에 대해서 경고하며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탄식하는 소리에 응답하여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때론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강력한 나라들이 힘을 과시하고 약자들이 억압당하는 현실을 보면서 때론 이 세상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복하여 말씀하며 경고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이라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권세나 악이 영원하지 않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날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을 돌아보며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에 힘쓰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분 앞에서 어떻게 서 있을지 깊이 생각하며 오늘 하루를 보내는 귀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신앙의 경주를 이어가는 날입니다.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하지만 그날은 동시에 우리에게 구원의 날임을 기억하며 또한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그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3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을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은혜 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감사와 평안함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너무너무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날을 기다리며 오늘 하루 살아가길 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감사와 평안이 넘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 서 있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의 일하심을 소망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함께 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립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신 은혜의 날임을 기억하며 주신 참된 평안함과 감사가 차고 넘치는 귀한 날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